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삶의 전환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전환점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질병 때문에, 어느 때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 때문에 내 삶이 전환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전환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시 바꿔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정말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버려두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위기를 처할 때마다 그는 자기의 어떤 교활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넘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마음이 불안에 떨어야 했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에서와는 너무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용맹스럽고 남자답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아주 매력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문 여성들로부터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권도 대단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가산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고, 또 이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에서를 참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인 집안에서 가축을 돌보면서 여성스럽고 소심하기도 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비사교적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어머니는 야곱을 측은히 여기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출생 때부터 장남이 아닌 차남인 2등급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장남과 차남 사이에는 너무 이 운명의 길이 컸다는 거지요. 장남은 모든 것을 독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차남은 모든 것을 형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일막인 이 차남으로서 쳐야 할 모든 2등급의 인생의 운명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형 에서를 이기려고 했다기보다는 장남과 차남 사이에 태어난 이 불합리한 그 운명의 길을 바꿔놓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직분을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 관련해서 제기되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서열이나 자질이나 여러 가지 성품을 볼 때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에서는 사라졌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신앙의 유업으로 기억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의 역사는 이 야곱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는 운명의 이 바꾸는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자신이 자고 있던 이 척박한 땅, 세속적인 땅을 자기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그는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남을 가능케 했기 때문에 하늘문이라고 야곱은 두려워 떨면서 야곱은 경탄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베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찾아온 하나님은 이 세속적인 이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하심으로 야곱에게 잠자던 이 세속의 땅, 도저히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면서 야곱에게 고백하기를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문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가 되게 하셔서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이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가 12절에 보면, 28장 12절에 보면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것이 하늘의 문이다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 세속적인 땅에서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야곱이 표현했습니다. 세속적인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며 변화될 수 없는 삶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기가 하늘문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앞길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야곱은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왜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야곱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그곳,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심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야곱이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의 이 보복을 피해 가지고 하란으로 도피하던 도중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에 차가운 베델 들판에 누우고 돌베개를 삼아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와 끝까지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 하나님께서 베델 들판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줄곧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줄곧 야곱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야곱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언제 그걸 알았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비로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야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와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또 부활할 것도 아시고 그리고 승천할 걸 아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셨는 이 예수님이 보혜사, 자기가 죽고 승천할 걸 알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염려되어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위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오늘 본문 약속대로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 하늘문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자신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참 신세가 참으로 자랑하기 그지없은 신세였습니다. 형에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지고 외삼점 떼긴 밧다마람으로 가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났잖아요. 도망가는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문이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이제 저 밧다마람에 가서 고향에 돌아올 그때까지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내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욥도 고백하지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까? 자기 모든 가족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을 돌이키시나 뵐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그러니 욥은 한 번도 새 친구가 와서 변론하고 자기에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저주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읽어봐도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것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금 여러분 악창병으로 인해서 고름이 터지고 여러분 많은 벌레들이 자기를 빨아먹은다 할지라도, 기와장으로 그걸 긁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이 욥이에요. 왜? 그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기 때문에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해서 그는 나중에 자기가 있는 상황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이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예배의 자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여러분 기둥을 세워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도 한 가지 자기에게 주는 이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 집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맹수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잠을 자다 보면은 그 들녘에서 자다 보면은 전갈이나 뱀이 자기를 물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목숨보다도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기름을 부은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전능자 되십니다. 그걸 증명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삶 속에서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세속적인 땅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거룩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해 나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야곱의 세 번째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소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1조의 약속은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겠다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 즉 시간, 물질, 내 삶을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인생은 다 주님 것이라는 최고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고백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마음이 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좋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고백,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찬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진정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입술로 내가 하나님 꼭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표현하지 아니하면,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싸움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합니다,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고 싶고 여러분 선물하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 내가 당신 참 좋아합니다, 표현만 말로 표현한다고 좋아하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11조를 드린다, 이 의미는 내 인생을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헌신의 11조, 여러분이 그러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받지만 내 인생 송두리째를 전부를 하나님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10분의 9 갖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탈취된 물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타치할 수 없다. 왜? 첫성, 이 가나안 첫성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성인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인 11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10분의 9는 다 너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전부 하나님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 중에서 하나가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변화된 게 바로 이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움켜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 이야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움켜쥐는 삶을 살아요. 절대로 그의 인생에서 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도 뺏고 그리고 축복권도 뺏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탈취하는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여러분 움켜쥐는 삶에서 손을 피는 인생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움켜쥐는 삶에서 피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움켜쥐고만 살다가 이런 인생을 필 수 있겠습니까? 손을 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여러분 바담 아람에 가기까지, 바담 아람에 살 때까지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왔습니까? 그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켜쥐는 삶에서 피는 삶으로.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그네 길, 험한 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중에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험악한 인생, 나그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서 다시 자기가 고향 땅으로 귀환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는 외삼촌집 가서도 엄청난 많은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가기까지, 우리는 그날 가기까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기에 하나님 복이 넘쳐 흐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야곱처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이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문이라고 말한 그 장소에서 인생을 활짝 손을 펴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12지파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